자, 오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철력으로 7월 1일 7일절입니다. 7일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 영원 선포식을 하신 날이에요. 1991년 7월 1일인데 그때 아버님은 미국에 계셨어요. 미국에서 연락 오시기를 7월 1일 새벽에 아버님 한남 도착할 테니까 한국의 간부들하고 지도자들을 한남동 그 공간 지하에 모이도록 애복울립까지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런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이제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 아버님 그때 오시자마자 애복을 입으시고 나오셔서 그 식을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영원 선포식을 왜 7월 1일 날 했냐면은 우리가 칠수를 보게 되면 칠수는 가정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정수예요. 우리가 창조를 보게 되면 1일부터 6일 동안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여섯째 날 지은 인간이 산수의 3단계를 거쳐 완성해 가지고 비로소 완성되어지면 7일 날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출발된 날입니다. 그 칠수라는 말이 중요한 출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수 있는 날은 칠수예요. 그런데 그 날을 그 칠수를 사탄이가 지금까지 다 그걸 방해했는 겁니다. 그 아버님 오셔서 이런 걸 밝혔지만 7월 4일 날 1955년 7월 4일 날 아버님께서 서대문 영무소에 가시죠. 미국 이북에서 모든 승리를 거두고 내려오셔서 범내골에서 원리를 찾으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대구를 거쳐서 서울로 올라오셔서 1954년 5월 1일 날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창조함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기독교가 책임하지 못했던 내용을 아버님은 기독교를 대신해서 통일교를 세워가지고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세워가지고 신부가 하지 못했던 기독교의 사명을 통일교회가 신부의 사명을 하도록 7년간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 4월 10일 날 음력 3월 15일이죠. 그럼 원래는 4월 10일이고 3월 15일인데 아버님이 그때도 용산의 그 경찰서에서 뭘 조사한다고 그래가지고 모셔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를 넘기는 겁니다. 원래는 3월 15일이고 4월 10일 날이 원래 아버님 계획했던 서운 날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신문하다 보니까 조사하다 보니까 밤 12시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11일 날 그러니까 3월 16일이고 양력 4월 11일인데 그날 나오시자마자 식을 하신 겁니다. 송원식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그만큼 모든 아버님의 하신 행적에 대해서 방해하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아버님은 그런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그 신문 받으면서도 그 조건을 세워서 나오시자마자 그 승리의 길을 사탄이 볼 때는 그날 넘기면 안 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은 그 넘기면서 조건을 세워가지고 넘기셔서 그래가 나오셔서 바로 승리에 대한 기대 위해서 그 성원식 하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날이에요. 그래서 55년 7월 4일 날 서대문 영문소에 가시죠. 그래가지고 10월 4일 날 다시 나오셔서 무죄로 나오셔가지고 지금 청파동 전 본부교회 옛날 이제 일본식 집집 그 집을 비어 있는데 그걸 사가지고 그걸 수리하셔서 거기서부터 섭리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갔을 때 그 집은 일본 집인데 아직 기둥이 많았어요. 왜냐면 일본식 미닫이 집이기 때문에 아주 그 방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미닫이 좀 기둥이 많았어요. 근데 그 기둥을 빼고 해서 지금은 상당히 이제 줄어들었죠. 그리고 그 2층에는 이제 그 가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도 다 기둥을 빼면서 수리해가지고 거기다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2층에다. 그렇게 하고 그 2층 거기에 부모님이 계신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고 한 2평쯤 되나요? 부모님 계신 방 침대 하나. 그리고 그 앞에는 2층 계단 올라가는 계단이 올라가면 계단 가면 이렇게 이제 올라가가지고 계단 이렇게 좀 평지가 있잖아요. 여기가 부엌이었어요. 부엌 만들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단 밑에도 잠을 자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때 저희 엄마가 이제 그때 모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 군대에 있다가 휴가에 오게 되면 그 잘 데가 없으니까 그 계단 밑에서 자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아버님 모시는 그 방 앞에가 그 계단 부엌에 있으니까 그 부엌이라도 무슨 뭐 요새같이 뭐 싱크대 뭐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어지면 뭘 음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마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를 무릎 위에 놓고 그렇게 음식을 만드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 11시, 12시간 되고 1시쯤 되어지면 이제 잠자리 들어가기도 하고 새벽에 또 나오셔서 시장 모아가지고 일하기 그렇게 해서 부모님 모시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이 지금 청파동 전범복교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2층에서 내려오시면 바로 아래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지금은 가보니까 아주 그냥 다 비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 그 집을 팔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이 팔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관리한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부모님 계셨던 그 방이라든가 이런 집들이 좀 다 그냥 뭐 빈집이죠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참 마음 아픈 내용이 많고 그래서 7월 1일 날은 하나님의 축복 영원 선포식이라는 말은 7월 달을 그렇게 사탄이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래서 덴버리 가실 때도 7월 20일 날입니다. 그래서 7월 달은 대단히 환란된 날이에요, 동일교에서.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 칠수를 중심해 가지고 사탄이가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 뜻을 출발 못하게 하기 위한 전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1990년 모스크바를 다녀오셔서 장자권 복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모권 부모권 복귀하고 왕권 복귀를 91년에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북가시에서 김일성을 만나서 그게 작업하는 겁니다. 그 하시기 전에 7월 1일 날 선포식을 하시고 그때 오셔서 행사하시면서 뭐냐면 모든 축복 가정들은 황고양 섭리를 선포하십니다. 황고양 섭리. 그때 황고양 섭리가 뭐냐면은 종족을 전부 다 복귀하기 위해서 전부 다 등록을 해요. 그때 등록을 했습니다. 모두 다. 그래서 황고양 섭리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대단히 아버지의 그 뜻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황고양 섭리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복귀 섭리는 하나님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못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가정을 나오라 그랬습니다. 출가를 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이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해준 건데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통일교회 지도자들은 통일교회 간부들을 전부 다 흐트러 부르기 위해서 그랬다. 전부 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니까 이제 아주 자기 직장을 잃어버린 거죠. 목회자들도 전부 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특히 일본 같은 데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혼란이 겪었어요. 일본은 체제가 돌아가는 그런 체제입니다. 일본은, 교회가. 그런데 그 체제를 전부 다 황고양 시켜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체제가 완전히 그냥 수습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볼 때는 통일교회 간부들을 전부 다 쫓아내기 위해서 그랬다 이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황고양 섭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된 내용을 모르고 그런 얘기한 사람 앞으로 연기하면 다 걸린다 그랬어요. 그것이 아버님으로서는 아주 축복이죠. 그게. 고향에 전부 떠나라고 그랬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건 귀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고향에 가고 싶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7월 1일 날은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하는 것을 선포해버린 하나님의 그날이 7월 1일 날이에요. 그래 7월 달 첫째 날 7월 달 맞이한 첫째 날 새벽에 그 식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영원 선포식.
그래 7월 1일은 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식이 되기 때문에 7월 달에는 이제부터 승리의 달이 되는 거죠. 그런 그 조건을 세워 가신 겁니다. 아버님이 이 땅에 오셔서 6천년 되어지는 타락한 세계를 복귀하려면 6천년 걸려야 된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6천년은 60년으로 탄감복귀에 승리하시는데 조건을 세워서 탄감복귀 하시는 거예요. 조건 세워서. 그래서 탄감복귀는 조건을 세워서 탄감복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조건은 때 반대경도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그 탄감복귀라는 것은 창조에서 볼 때 인간 책임분담을 하지 못해서 사탄 주관을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책임분담을 해야 돼요. 그 책임분담을 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책임분담을 모르는 겁니다. 아담도 몰랐고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오셔서 비로소 원리를 세우고 원리를 찾아서 선포하시고 말미암아 비로소 책임분담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원리를 찾은 것은 대단히 위대하죠. 그래서 원리를 찾은 그 내용이 태평양 바다에서 모리아를 찾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태평양 바다에 뭐 백사장 있는 게 아니고 모리알이 하나하나 있는데 그 태평양 바다가 깊은 곳은 12,000m가 넘습니다. 그런 깊은 곳에 모리알이 어디에 하나하나 있는 걸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이걸 찾아가지고 이것을 끼워 맞춘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원리를 찾는 것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원리를 찾는 그 어려움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용을 놓고 오늘 원리를 생각도 못했고 원리를 찾으려고 노력도 안 했고 그런데 그 원리를 찾으신 아버님은 말씀의 시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아버님은 주무시는 것보다도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잡수신 것보다도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신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자나깨나 주무시고 잡수시간 이외에는 말씀을 가지고 사시는 것이에요. 당신은 이미 그 말씀을 찾아서 실체화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사탄과 싸우면서 찾은 그 길을 아버지가 찾은 그 길을 모든 인류가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 가르친 것이 아버님 말씀 선집이에요. 그 615권 지금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앞으로도 아버님 말씀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근데 아버님 성화시 중에는 아버님 말씀집을 만들고 있지 않아요. 선집을. 이게 큰 죄입니다. 아버님 말씀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세계를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님 말씀은. 세계는 팔아먹더라도 땅에 있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을 팔아먹더라도 이 대한민국이 그대로 있는 것이 땅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다시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복원하기 위해서 아버님 굉장히 수고하셨죠. 그런데 복귀 섭리에 있어서 아버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아버님같이 귀하게 느끼고 아버님같이 말씀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유엔 옆회장님이 그 말씀을 아셨기 때문에 정리하시고 그 말씀을 세워놓은 것이 원리 해설이고 원리 강론입니다. 그리고 원리 해설은 소생적 원리, 그 다음에 그 상징적 원리라고 했습니다. 상징, 하나님의 모든 내용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리 강론은 형상적 원리, 형상적. 그건 장성적 원리라고 해요. 장성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성을 따라서 섭리해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심령과 진이 발달에 따라서 그때그때 주시기 때문에 그걸 상급보다 못 주신다는 거예요. 주어봐도 모르니까. 또 완성되지 못한 자리에서 그 말씀의 가치를 모르게 되면 사탄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그거 얼마나 비참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당신이 찾으셔서 당신이 3분의 2 이상은 승리해 놓으시고 그 말씀을 그때 선포하신 거예요. 그때 선포해서 그때는 사탄이가 참소를 못하는 겁니다. 참소를 우리 인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키지 못하더라도 사탄이 그걸 침범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섭리를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내용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과 아버님만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찾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이제 아버지를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세계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 세계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타락한 세계에서 이 타락한 세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 아버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 말씀은 미국에 사실 때 또는 일본에 사실 때 한국에 사실 때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만 그 외에서는 못 듣잖아요. 그런데 그 책으로 만들었다, 책으로. 그런데 책은 영원한 겁니다. 말씀은 듣때는 듣지만 듣고 나면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책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책은 영원한 겁니다. 책은. 그래, 한 번 읽어서 이해 못하면 또 두 번 읽고 10번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 선포하는 것이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예요. 이것이 마지막 아버님의 섭리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천지인 참부모. 하늘과 하늘 부모와 땅의 부모가 사람을 통해서 정착을 했다. 사람을 통해서. 그는 정착을 했는데 정착하신 분이 실체니까 그 실체가 뭘 했다고요? 말씀을 선포했다. 실체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디다 선포했다? 천주 앞에 선포했다. 천주. 지상에 선포한 게 아니라 어느 인간들 선포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지만 그 말씀은 천주 앞에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늘 땅 앞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정의해서 세워야 되지만 아버님께서 가장 귀하게 오랫동안 말씀을 사랑하시고 읽으신 그 말씀은 평화신경, 그 평화 그때는 훈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천 번을 읽으시고 1000번을. 아버님 그래 1000번을 훈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지 잡수신 시간에도 훈독하시고 비행기 타시면 비행기 안에서도 훈독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화장실 가기 전에는 그 말씀하고 사셨어요. 그래가 마지막 저 금운도에서 그 말씀을 정리하셔서 그때 거기서 평화신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천정오에서 선포하신 겁니다. 평화신경이라. 그 경은 훈경은 우리 자녀들 가르치기 위한 경인데 그 경을 누가 줬다고요? 아버님 차이셨지만 누가? 하나님이 여기다 하나님이요. 평화신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하와이에서 그런 식을 하셨어요. 자, 그런 내용도 나중에 한번 설명할 때가 있겠지만 하와이에서 그 1997년 2007년입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하와이에서 신문명 선포돼. 신문명, 하나님의 문명이 선포됩니다.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하천 중심에서 갈라집니다. 가인 아벨로서. 그래서 그것이 어디 가나요? 노마와 이태리 중심해가지고 지중해 문화권에서 기독교 문화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는 소련 중심해 가지고 들어가는 문화권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그 동방교회라고 그러죠. 소련에 가면 크렘린 궁 앞에 큰 그 도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예요, 그게. 그래서 이태리 반도를 중심해 가지고 그리스 문명권이 그쪽으로 가고, 이 이태리 반도 중심해 가지고 노마 중심에서 독일 중심에서 영국과 프랑스 영국으로 돌아가는 그 기독교 문화권이 있어요. 둘로 갈라집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내용이 하나는 동방으로 하나는 서양을 돌아와서 미국에서 마지막 열매를 맺긴 기독교 문화권이. 그래서 이 가인 아벨이 싸웠던 그 내용을 하와이에서 마지막에 종결 짓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하와이 중심해 가지고 모든 사탄 세계에 대한 가인 아벨의 문화권을 전부 정리하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중심한 문화권이 출발한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 중심 문화권 출발한 것이 신문명 출발권입니다. 그것이 2007년 3월 17일 날 하와이 킹가든에서 그 선포식을 하십니다. 그때는 모든 간부들도 신문명이라고 그러니까 새로울 신자,
새로운 문명이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 진짜 신문명, 하나님의 문명이 처음으로 시작된. 근데 가인 아벨이 없고 하나님 중심 문명권이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환태평양 선미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미국 대륙을 거쳐서 섬나라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문화권인데 일본에서 아버님 못 들어오게 하시니까 일본 선미를 전부 하와이로 옮겨왔습니다. 그때. 그래서 모든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이 하와이 4개 섬을 중심해 가지고 선미하시됩니다. 일본도 북해도로부터 혼슈 이 본토, 그 다음에 규슈, 시코쿠 이 4섬인데 하와이도 4섬이 있습니다. 가오이, 그 다음에 빅 아일랜드, 그 다음에 여기 호놀루루, 그 다음에 가오이 이렇게 4섬이 있어요. 아버님 이 섬을 전부 다 도시면서 마지막 섬에 가셔서 2001년 그때 뭘 선포하신 처음으로 부자권을 선포했다. 부자권. 그전에는 모자 협조라 시대였는데 이제 부자 협조 시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머니 중심한 섭리를 협조하자면 안 됐는데 그때부터는 이미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부자 섭리 시대를 선포하셨어요. 그때부터는 어머니가 책임하지 못하게 되면 어머니를 바꾸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때 당시부터 되어지는 말씀이 마지막에 이 말씀 선지 가운데 20군 정도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이제 회수해가지고 다 그걸 다 빼버렸습니다. 어머니 꾸중한 얘기라든가 어머님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 빼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책을 발간해서 배부했는데 다시 회수하라고 해서 회수했는데 어느 분이 두 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질만 보내고 한 질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부 다시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뭐라고 할까요? CD 그 짝을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없습니다. 그 USB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앞으로 공개할 때가 될 겁니다. 그 내용 보게 되면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님은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잘못하면 그걸 다시 그대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잘못된 것을 꾸준히 가지고 사탄을 분립해 가지고 다시 아버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수없이 만들어 왔어요. 자, 그러니 그런 내용들을 놓고 볼 때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 근데 그때는 일본에도 말씀이 많이 있었고 미국에도 34년 동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주었으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내용을 미국 협회가 이걸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식구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자기가 전부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 워클 호텔에 그 방 한 칸 만들어서 거기다가 저장해 놨어요. 일본도 내가 가니까 일본도 역사 편찬위원회가 있었는데 역사 편찬위를 다 해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역사 편찬위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그 요원들이 가지고 가버렸어요. 이제 뿔뿔 다. 역사 편찬이 없어졌으니까. 이걸 수수하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내놓습니까? 어렵잖아요. 안 내놓는 겁니다. 그 다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오래 놔두면 전부 다 붙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걸 CD로 구워가지고 영원한 말씀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게 대단히 좀 귀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가셔서 역사 편찬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 옛날 그 유언들이 누구였는 걸 찾아서 그 다음 전부 다시 역사 편찬 유언으로 다시 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들이 복귀하니까 참 자기 자료를 다 가지고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옛날에 보게 되면 녹음기이 큰 거 있었어요. 큰 거. 이 테이프가 큰 거 2개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테이프가 많이 있는데 이걸 그 기계가 있어야 이게 복원하지 않아요. 기계가 있어야. 오래 놔두면 다 붙어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계가 있어야 복원하는데 찾아보니 그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기계 만든 회사가. 그래서 그때 당시 그 회사 사장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보니까 그 집에 사장이 2개를 가지고 있다, 2개를.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내가지고 하나를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시 복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국 역사 편찬에 다 넘겨줬어요. 이게 참 귀한 겁니다.
근데 미국은 이걸 또 안 주잖아요, 미국은. 예. 미국에 34년 동안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 있겠습니까? 이걸 전부 다 자기 개인 돈 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역사편찬위원회에서 이것을 모집하려고 그러니까 기지가 필요하죠.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김석병 문화국장이 아버님께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 기계를 뭐 준비하였는데 돈이 얼마 든다고 한 얘기를. 근데 아버님이 허락을 안 하신 거예요. 대답이 없으셔. 근데 한 번 또 하와이에 오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석병 문화국장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꺼낸 겁니다. 아버님, 이 말씀을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버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다른 거는 못하시 이 말씀은 복원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못하시 이 말씀 복원해야 됩니다. 그러니 쭉 설명해서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 즉시 수십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복원할 때 모든 기계, 그 다음에 KBS가 갖지 못한 그런 기계까지 전부 다 사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 귀한 가치를 아는 자만이 알아야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서 섭리하시는 그 내용. 그래서 이 7.1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